100강 시작할 때 손주들을 위해서 손주들 세대에 낳는 글쎄 그때까지 제자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100개를 준비하리라. 이 나이 살고 수많은 사람 만나고 삶을 안내해온 나로서 인생에 정말 이건 중요하다를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100개 테마를 설정을 해서 제 노트에는 100개는 아니지만 7, 80개가 설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요걸 좀 재편집해서 인문 100강을 하리라 했는데 오늘 벌써 9번째네요. 나는 감히 기대하지 않으면 살았다. 야곱이 이제 요셉의 안내로 요셉이 그렇게 이제 국무총리가 돼서 이집트에 피신을 해서 살게 돼요. 요즘 말로 가면 이민을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먼저 가서 잡았고.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 정도 되니까 왕이 아련을 해줍니다. 파라오가. 그때 물어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한테 물어요. 인생이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에게도 물을 거 아니에요. 인생이 어떠셨습니까?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험한 인생 살았습니다. 예, 제가 험한 인생 살았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한번 올 물음, 죽음 앞에서 누가 됐든 그 무엇이 됐든 나한테 물을 거예요. 인생 어떠셨습니까? 살만하셨습니까? 간디는 인권운동하고 독립을 평생 온몸으로 부딪혀 싸우는데 결국은 총으로 맞아서 예배 중에 죽게 되거든요. 그 간디의 마지막 죽어가면서 하는 마지막 말, 오 신이시여, 이게 마지막 말이었대요. 예수님의 유언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유언은 서로 사랑하라요. 그리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니까 기쁘게 살아라지, 기쁜 소식을 전하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플라톤의 유언, 어느 누구도 죽음이 뭔지는 모른다. 어느 누구도 죽음이 뭔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퇴계 선생님의 마지막 유언은 매화에게 물 줘라. 저 매화 나무에게 물 줘라 했어요. 모차르트의 마지막 유언은 그때 레퀴엠을 작곡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곡은 나를 위한 곡이기도 해. 결국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레퀴엠이 알았나 봐요. 그렇게 시작한 레퀴엠이었는데, 장송곡이었는데 부인한테 유언은 마지막 말은 이 곡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해. 자,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마지막 말을. 저는 작년부터 시작된 내가 죽으면 어디에 묻히지? 이 묘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왕은 죽으면 그때부터 묘를 찾고 해서 3년상인가 1년상을 치르거든요. 근데 파라오는 왕에 취임하면 파라오에 취임하면 그날부터 묘를 쓰기 시작해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죽는다는 거죠. 좀 정신이 시산 우리 조선 선비들은 그래도 내가 죽을 때 입고 가야 죽을 때 들어가야 할 자리는 내가 마련하고 가야지. 그래서 자기가 자기 수의를 준비했고 자기가 자기 묘자리를 봤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상갓집에 가서도 그냥 참배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바빠요. 언젠가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건데 모든 죽음이랑 모든 관계를 끝내잖아요. 거기서 바라보는 삶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는 감히 기대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이게 제 회관 문집이기도 하고 수련 때 참 많이 사용했던 말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시골 촌에서 태어나서 본 것 없이 별로 들은 것 없이 견문 없이 살아온 나에게 이렇게 회고해 보니까 정말 나는 감히 기대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중에 가장 요즘의 생각은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저를 학교 보내준 거예요. 중학교에 보내준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주지 않았으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영상으로 나타날 리가 없어요. 제가 또 이런 관계, 이런 삶을 주고받고 어느 삶을 안내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함께 살면서 이런 고백, 정말 누구도 부럽지 않은 오늘 우리 여수땡님 같은 이런 소감, 또 여러분들의 변화 이야기, 체인징 스토리, 이걸 들을 때마다 저는 내가 감히 기대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 이런 감동, 이런 감격, 고마움, 환희, 이런 절정경을 내가 어떻게 해? 예,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시집을 오면서 우리 아버지 집안은 요번에 가게 집안 역사를 정리하면서 인동에서 경상북도 인동에서 금산 진안과 금산 신동리로 이렇게 오는데 신동리로 와서부터는 벼슬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가 또 외아들은 왜 이렇게 많냐고. 자식도 안 낳지. 가르치지도 않았지. 그러니 무지와 가난 속에 대대로 살을 수밖에 없었죠. 그도 족보에 나오는 걸 보면 인동에 살았을 때는 뭐를 이렇게 했어. 저희 족보를 만드는 황잠 할아버지는 인동 향시에서 장원을 하고 성균관 진사에 가서 조광조 제자가 돼서 조광조의 유언을 마지막에 듣는 제자가 돼요. 내 관을 두껍게 짜지 마라. 그래서 현암서원의 향배가 돼. 또 그 자식 뭐 이렇게 했어. 근데 이사하고서는 벼슬한 사람, 그 당시는 벼슬을 안 하면 가족의 운명을 바꿀 길이 없어요. 전부 다 농경사이고 뭐 장사해서 이거 바꾸다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벼슬로 나가지 않고는 우리 집의 운명을 바꿀 길이 없었다고 조선시대 때는. 지금은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뭐 운동선수도 있고 연주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감히 기대하지 않은 삶 중에 그 족보를 쭉 가족 정리하다가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중학교에 보내고 고등학교에 보내고 대학을 나오게 해서 제가 34세인데 35세에 그래도 제 자식놈이 미국 박사 학위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걸 놓고 이렇게 볼 때 아, 참 인생이란 게 이렇게 되는구나. 배우고 자식을 많이 낳고 배우지 않는 한은 우리 집안의 운명을 바꿀 길은 없어. 그냥 족보 하나로 그냥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위 우리 아들놈 받을 때 가장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아버지하고 할아버지였어요. 살아계시면 내가 아버지 드디어 우리 집안에 박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박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래도 신학교를 가는 게 정말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는 길이죠. 교회를 만나고 성경을 만나고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의 삶은 저한테는 없습니다. 감히 기대하지 않은 삶. 내 친구들을 보면 알아요. 그럼 나도 내 친구들처럼 지금 똑같이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 언어에,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그런 취미에 달리 길은 없죠.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 내가 감히 기대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이건 신학교에 가고 성경을 만나고 교회를 세우고 자, 그중에 집단을 만난 거예요. 저는 교회가 굉장히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민중교회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의식과 공부도 하고 풍물도 가르치고 아이들 독서실을 밤에 열어서 아이들 영어도 가르치고 이러던 시절이에요. 그때 어느 한 분이 상담을 하나 소개를 했어요. 그게 이종원 목사님이에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왔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훈련을 한다는 거야. 몇 번 만났는데 그냥 조금 그런가 보다 뭐 인간관계가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훈련해야 되냐? 야, 그때는 그런 정도의 인식이 있었죠. 의식이 있었지. 근데 대전의 목회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3박 4일간 수련을 하는데 두 번째 날 밤에 하는데 뭐가 찡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이종원 목사님 식사하는데 옆에 가서 붙어가지고 쫑알쫑알 제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제가 한 중에 저는 도인 목사 되는 게 꿈입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면 도통합니까? 그랬더니 그럼 도통하지. 나 이제 여기 그만두고 나가서 훈련은 연구소 차릴 거야. 그럼 그때 인간관계 훈련하는데 그때 와. 그래서 성장상담연구소 제9회 인간관계 훈련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3일째 되는데 내가 세상을 잘못 살고 있더라고. 지금 표현으로는 생각, 머리로만 살았어. 이 가슴으로는. 그러니까 말을 들을 때 이렇게 귀로만 들어. 이렇게 귀로만 분별, 판단 이렇게만 들려. 공감하고 참 아프겠구나, 외롭겠구나 그런 느낌을 느낄 겨를이 없어. 그게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울음이 터졌어요. 혼자서. 1월 말이라 잔설이 있었는데 계곡에서 꺽꺽 울었어요. 그러나 그 훈련이 마지막 마치는 날 소감문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인류의 절반을 이와 같은 훈련을 해서 푼다면 인류의 의식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이다. 전쟁이 없고 미움이 없고 이런 세상이 올 것 같다. 그럼 나는 앞으로 이런 집단을 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 안에 갇혀 있는데 교회 안에 갇혀 있는 예수를 내가 확실히 해방시켜 드리리다. 뭐 이런 소감문을 썼던 기억이 나요.
지금 제가 감히 기대하지 않은 삶은 감히 기대하지 않았던 집단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이제 한참 잃어버리고 살다가 87년 대선인가요? 대선이 끝나고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고 뭐 하면서 아 나는 이제 요구하는 운동을 안 해야 되겠다. 대안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 때부터 꾸민 전원교회와 영성수련 집단을 같이 섞어서 하는 일을 하리라. 그래서 90년도에 일로 들어오기로 작정을 하고 91년도에 집을 짓고 92년도 5월 달에 제1의 집으로 말하면 ALP 1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돌이켜보면 저는 감히 기대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집단을 열고부터 이제 저한테 열려지는 세계는 내가 감히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책을 만나서요. 그 중에 성경책을 만나서요. 성경 안에는 역사가 있고 문학이 있고 시가 있고 노래가 있고 여자의 한이 있고 정치가들의 폭력이 있고 민중들의 서러움이 있고 아이들의 고통이 있고 예술이 있고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이런 것들을 만나지 않는 한 성경을 제대로 만날 수 없었던 거죠. 제가 잘한 것 중에 인생 돌이켜보면 한 번도 내가 책을 손에 놓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 본표님이 증인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책 안 읽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혹시? 본편이 음소거 해제하고. 네, 없었어요. 아, 책은 항상 갖고 있었어요? 네, 항상 갖고 있었어요. 처음에 그 살림의 집 지었을 때 공사하는 날 빼놓고는 늘 책을 읽고 있었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본 모습은 매일 책을 읽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건 지금까지 유지가 돼요. 같이 책을 안 읽으면 죄를 짓는 것처럼 느끼려나? 하루 정도는 읽어요. 예, 죄책감이 있죠. 예, 늘 책을 손에서 떼지 않는 것 같아요. 배가 고픈 것처럼 정말 머리가 고프죠. 이게 뭐가 안 돌아가는 것 같고 잘못 사는 것 같고 내가 멍청해지는 것 같고 타락하는 것 같고 아 이러다가 짐승 수준으로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책을 안 읽으면. 책을 만난 거예요. 그중에서 책 중에 성경을 만난 거죠. 저의 프로그램은 성경을 해석하다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또 강론하다가 강의하다가 아, 요 테마가 요렇게 되나? 하면서 퍼포먼스로 만드는 게 ALP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모든 삶의 해석은 이미 성경에 다 가르쳐주고 있구나. 우리가 그걸 못 읽고 못 해석해서 그렇지 삶의 요령은 삶의 해석은 삶의 기술은 아, 이 성경에 가득하구나. 그래서 책 중에 제가 성경을 만난 것은 일생일대 내 복이었고 또 내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해줄 마지막 책은 성경이야. 2000년 이상 왔고요. 구약성경까지 하면 약 2600년이 왔고요. 앞으로 2000년 후에도 인류가 살아있는 한 없어지지 않을 책 성경, 논어, 반야심경, 천부경 이런 책은 안 없어질 겁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문화 유산이니까. 자, 그렇게 집단을 만나서 가다가 제가 또 감히 기대하지 않은 삶은 제가 오디오를 만난 거예요. 이 취미 생활이에요. 오디오를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외로움을 어떻게 견뎠을까 싶어요. 집단을 하고 나면 사람들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제 표현으로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사람 멀미를 해요. 사람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공동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던 세계가 있잖아요. 쓰던 언어가 있잖아. 이 파장이 있잖아. 분위기가 있는데 그렇게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언어, 다른 분위기 그쪽에 가면 굉장히 피곤하고 내가 헛사는 것 같고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때 이제 홀로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피곤하니까 이렇게 눈을 감고 있어야 돼요. 왜? 책이 눈에 안 들어와 며칠간은. 그때 이제 들은 게 저로서는 음악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음악을 즐긴 게 아니고 소리를 즐겼더라고. 왜? 다중지능 이론에서 음악지능이 제가 빵점 나온 적도 있어요. 빵점. 제가 음악지능 높아서 악기 연주를 할 줄 알았으면 저 오디오 사용하지 않았어요. 내가 딱 신디 하나 사가지고 쫙 연주하면서 이렇게 쫙 끌어가지 내가 그렇게 안 한다니까. 신체운동지능 높았으면 내가 딱 물구나무 서가지고 기지기고 요가 시작하지 내가 이렇게 두들기는 거 안 한다니까. 예, 오디오를 만난 건 소리를 만난 건 저한테는 행운, 감히 기대하지 않은 삶. 그것이 저를 어디까지 인도해 보냐면 지금도 저녁에 농촌지에 올라가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요새는 영상과 같이 들어오니까 그동안 못 만났던 나훈아도 만나고 배호도 만나고 야니도 만나고 또 연주가들도 만나고 예, 그런 시간, 그런 은미할 시간 예, 감히 기대하지 않은 삶이에요. 자, 그중에 또 하나 제가 집단을 만나지 않았으면 저 춤을 못 만났을 거예요. 우리 클 때는 춤은 불량 학생들이 추는 춤이야. 추는 거야. 공부 잘하는 애고 착실한 애들은 춤을 안 춰.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학교 갈 때 춤췄던 애들이 다 잘 살더라고. 사업도 잘하고 있고 지금. 그때 춤도 안 추고 가만히 앉아있던 애들, 춤추는 애들, 흉봤던 놈들은 그냥 선생질이나 하고 지금도 춤 못 추고 이빨만 씹고 있어. 인간관계 훈련을 갔는데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것도 눈을 가리고 보지 말고 눈을 가리고 점심 먹고 1시간 꼭 춤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3일째 됐는데 이야 이게 너무 행복한 거야. 몸이 행복한 거야. 그래 그 훈련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주는 테이프를 사와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서 혼자 예배당에다 틀어놓고서 카세트 테이프 혼자 춤을 췄다니까. 제 인생에 감히 기대하지 않은 삶, 내가 춤을 만나다니, 내 안에 춤이 있다는 것을 안다니. 그래서 ALP가 옛날에 춤이 없는 것은 뭐와 같다? 뭐와 같다? 예, 안 된다? 예, 예인님 같은 사람도 춤을 추게 하는 ALP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춤이 우리 아침 햇살이 만나고 우리 ALP에 들어온 건 정말 일생에 감히 기대하지 않은 삶이에요. 자, 감히 기대하지 않은 삶. 제가 여행을 한 겁니다. 여행을 만난 겁니다. 늘 우리나라 그냥 여행은 좋아했었어요. 역사 여행 이런 건 좋아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빗소리님이 우리 살림의 집, 평화의 집을 짓는 중에 왔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굉장히 뭐가 왔어요. 근데 그분은 뉴욕에서 디자인 공부를 하고 온 작가예요. 근데 어느 날 나우시마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는데? 그랬더니 깜깜한 집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조금 있으면 보인대요. 근데 그거 제가 디자인 잡지에서 그 집을 이렇게 봐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언젠가 예배당을 지면은 설교 없는 예배당을 지리라. 일단 들어가면 깜깜해가지고 못 움직이게 가만히 앉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있으면 이게 살살 이렇게 환해지거든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 그때 음악이 나오게 하고 음악 끝나면 나가세요. 설교 없는 교회 만들고 가만히 앉아있다 나가게 하면 꼼짝 못하게 하는 교회, 명상이 일어나게 만들어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거기 있다는 거야. 그래, 갑시다. 그래, 이 시골 촌놈이 처음으로 나우시마 지중미술관 현대미술이라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일본이 선진국이구나 처음으로 알았어요. 공항에서 마지막에 나오는데 불편해. 산문학 사이가 막 계속 불편했어요. 내 마음은. 감격도 했지만 막 불편했어요. 왜냐면 이 일본하고 잽이가 안 되는 거야. 느낌으로 이제 내가. 야. 그래서 마지막에 노트에다 이렇게 씁니다. 졌다. 이렇게 써요. 졌다. 졌다. 선진국이더라고. 그러면서 1년 후에 유럽 현대미술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갑시다. 유럽을 도는 동안 15박 16일을 도는데 종자가 다르구나. 종자가 다르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까? 충격했어요. 여행 중에 어느 날 뭐 이렇게 막 색칠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막 색칠한 사람이 있어요. 본편님 그 색칠한 사람이 누구지요? 색칠한 사람 데미안 허스트? 색. 당신 우리 집에 많잖아. 그 가짜 그림. 사진 찍은 마크 로스크. 마크 로스크. 마크 예. 로스크 관을 들어갔어요. 테이트 모던에서. 네네네. 마크 로스크 관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그게 이제 어느 음식점에 해주기로 했는데 음식점에다 내 그림을 전시할 수가 없다. 예? 부자 새끼들 밥 먹으면서 내 그림을 보게 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그 그림을 안 주고 테이트 모던에다 그냥 기증해버렸어요. 그래서 테이트 모던에 관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삭칠했는데 그때는 뭐 마크 로스크가 뭐 유명한 사람인지 뭔지 뭐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고 이 촌놈이. 그래서 나도 그럴 수 있겠다고 그랬지.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랬더니 빗소리니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잖아요. 너 안 했잖아. 그러고요. 이제 이대로 하면 그건 모방이에요. 그 두 말을 하더라고. 근데 나도 색은 칠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행 중에 나도 내년에 전시회를 할 거야. 내가 내년에 전시회를 할 거야. 그렇게 나발을 불고서 왔는데 처음으로 내 생에 물감을 사러 간 거예요. 물감을. 근데 미술 도구를 알아야지 뭐가 뭔지 칼인지 뭔지. 그랬더니 그 파는 아가씨가 독학하셔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독학하면 여기 미술학원 작가 누구를 소개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실력을 가꾼 다음에 소개해 달라고 할 테니까 아가씨가 필요한 도구를 여기다 이렇게 챙겨주세요. 전부 다 챙겨서 이렇게 싣고 차에다 딱 싣고 뒤에 뒷좌석에 놓고 강변길을 오는데 이 초생딸이 딱 떴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왜? 그동안에는 그림 그려달라고 물감 사 날르는 일만 했지
내가 내 물감, 내가 칠해보려고, 내 그림 그려보려고 내 물감을 사와보는 건 처음인 거예요. 중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와서 무조건 색만 칠했어요. 그것이 제1회 컨템포러리 아침 햇살 색을 만나다가 돼서, 두 번째 아침 햇살도 혔다는데 누가 못하냐 이거지. 조은수가 제목 낸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컨템포러리예요. 자, 감히 기대하지 않은 삶. 저는 제가 색을 만났다는 거예요. 유럽 현대미술을 만났다는 거야. 그러고 지금 생각하면 까마득한 옛날 같은데 이제 그런 시절이 올까 싶은데, 우리 들소리님 참 유럽 우리 많이 갔네요. 골목골목 누비고. 네. 건축여행, 현대미술여행 몇 번, 음악여행. 참 골목골목을 10여 년 동안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골목골목을 정말 많이 누렸어요. 5번 갔나 봐요. 앞으로 그런 시절이 올까 싶어요. 저한테 유럽 현대미술 여행이, 유럽 현대미술이든 음악이든 이런 여행이 없었으면 지금의 살림 캠퍼스는 없습니다. 그런 안목을 제가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앤틱과 미니멀의 어울림이 만들어진 그 유럽은, 아,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구나. 그때 이제 저한테 확 들어온 게, 물론 제 안에 늘 그리움이 있었지만 한옥이에요. 그냥 한옥이 아름답다, 뭐 좋다, 내가 좋아하지만 했지, 유럽을 보고 오지 않았으면 한옥의 가치를, 고택의 가치를 제가 몰랐을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짓냐면요, 성당 위에, 중세 성당 위에 미술관을 졌는데 성당 터의 어느 부분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위에다 집을 세우고 그걸 놨는데, 이 집이 2000 몇 년도에 진 건데 2000 몇 년도에 졌다고 써놓지 않고 1600 몇 년도 건물이야. 어느 집은 벽 하나 그냥 박아놓고 중세 때 건물이래. 근데 유럽은 그런 과가 있더라고요. 건축과에 옛날 걸 재현하는, 그래서 현대와 그 옛날 건물을, 앤틱을 잘 어울리게 하는, 서로 돋보이게 하는. 근데 일본에 갔더니 안도도 그림책, 일본이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에서 아동문학 도서를, 자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예요. 나는 미국인 줄 알았어요. 퀴즈를 내길래. 그래서 독일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영국인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일본이래요. 자기들 나라래. 근데 제국 시절에 걷던 건물에 이어서 아주 미니멀하게 안도가 아동문학, 아동도서를,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는 건물로 지어놨는데 너무 이쁜 거야. 두 개를 잘 어울리게 만든 거죠. 지금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 서울 현대미술관, 옛날에 그 박 대통령 죽은 그 병원이 미술관으로 바뀌었고 거기에 미니멀한 건물이 이제 붙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재현이 되는 거지 지금. 예, 제 생에 감히 기대하는 삶. 이것은 현대미술을 만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옥을 만난 거예요. 고택을 만난 거야. 고택이 제 안에 들어오고 옮겨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옥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옛날에 그냥 눈으로 보고 사진만 찍었던 것이 가서 자로 재보고, 높이도 재보고, 기둥의 굵기도 재보고, 아, 이 아름다움은 배율이구나. 그 배율이 안 맞을 때는 굉장히 한옥이
안 이쁩니다. 딱 봐도 안 이쁩니다. 이 주춧돌부터 시작해서 마당 전체 이런 배율이 잘 맞을 때, 뒷산까지 앞산까지 앞마당까지 배율이 잘 맞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경복궁이 베르사유 궁전보다 더 큰 거 아십니까? 실제 더 큽니다. 칸수도 더 많습니다. 7,000칸이었습니다. 경복궁이.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했더니 한 사람이 자금성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자금성보다는 안 크지?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자금성보다 큰 거 모릅니까? 그러네요. 나 모르겠는데. 자금성보다도 크다는 거야, 경복궁이. 후원이, 북악산이 후원이래. 그래서 자금성보다 크다는 거야. 그래서 맞아. 그래, 지금부터 자금성보다 커. 경복궁은 거기만 경복궁이 아니야. 저 북악이 경복궁이야. 저 한강은 암내가고. 근데 실제 우리나라 건축은 그렇게 했거든요. 중국 건축은 건축 뒤에가 시장이에요. 시장. 뒤에가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건축은 뒤에가 뭐죠? 산이에요. 배산임수야. 그래서 자네 말이 맞아. 지금부터는 이제 경복궁이 베르사유 궁전보다 크고 자금성보다도 커. 이것은 사실이야. 한옥의 아름다움에 빠지면요, 일반 건축들은 정말 시시합니다. 이 느낌이 굉장히 시시합니다. 물론 사르라고 하면 불편해.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내 생에 내가 한옥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갔더라면 얼마나 후회스러울까, 얼마나 아쉬울까. 또 모르는 줄도 모르고 갔으니 뭐 어떨까. 예, 감히 기대하지 않은 삶, 한옥을 만난 거예요. 자, 또 감히 기대하지 않은 삶, 명상을 만난 겁니다. 어느 날 저한테 누가 책을 한 권 줬어요.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크리슈나무르티.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크리슈나무르티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읽는데 내가 책을 못 읽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존심이 상했어요. 야, 그래도 내가 신학교 왔고 성령을 받고 그런 내가 이런 책 하나를 못 읽어내다니,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저한테 명상이 찾아오고 명상이 일어나고 명상을 안내할 줄 알고 생각이 끝나고 생각의 끝자리에서 3.6에서 4.0도 가고 4.0에서 3.0으로 나타나는 세계를 보면서 이것이 예수가 말한 성령을 받았다, 죽음이 없는 세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이 나인 것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깨달은 사람은 영원히 죽게, 이런 말들이 사실로 들기 시작하는 거야. 이 말은 내 말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말은 그전에는 이거 예수님 말이야, 로만 들었죠. 근데 어느 날 이게 나의 말이야. 그래서 성경이 나의 말로, 논어가 나의 말로, 과학의 법칙들이 나의 말로 들려지는 날,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다. 이런 것들이 해설이 필요 없구나. 그냥 그 세계를 그대로 표현해 주는 말들이구나. 저로서는 명상이 기독교 말로는 진짜 성령을 받은 1994년 3월 24일 오후 4시, 그런 감히 기대하지 않았던 경험이 나한테 일어나고 세계가 열립니다. 자, 요즘에 또 하나 감히 기대하지 않은 삶, 제가
종택을 만난 거예요. 이 종택을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인문특강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강의 못했을 거예요. 그냥 지금 강의했을 거예요. 욕망을 실현하고 꿈을 실현하고 마음껏 살고 여행하고 책 읽고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이 나한테 끝나지 않고 이 육체적인 생명은 끝나지만 나타남은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 요령, 또 어떻게 이어왔는지에 대한 역사의식, 지속가능한 성장, 이런 삶의 안내는 제가 종택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냥 운동권 차원, 환경운동 차원에서만 접근했을 거예요. 근데 500년 명문가들을 보면서 산다는 게 뭐지? 라고 하는 다른 한 측면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긍구긍당입니다. 아버지가 집을 지으려고 터를 닦았는데 자식이 집 지을 생각을 안 해.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부모가 터를 닦았는데 자식이 거기다 집 지을 생각을 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저는 요번에 대구 달성 인흥마을을 다녀오면서 180년 전에 한 할아버지가 꿈을 꿉니다. 우리 자식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몇백 년 동안 비어있던 절터를 구입을 하고 거기다 제실을 쳐요. 제실은 조상들을 모시기도 하지만 자손들을 가르치는 집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동네로 들어가요. 자식 셋을 낳아서 키웠고요. 손주 때에 와서 번창을 합니다. 이 집안이. 그래서 그 마을이 9가구 70채가 문씨들만 사는, 문익점의 후예거든요. 문씨들만 사는 마을이 됐는데 거기에 그 할아버지가, 그 동네 처음 들어갔던 할아버지가 도시교육이라고 해야 돼요. 동네 교육을 해서 도로를 반듯반듯이 냈어. 그 당시에. 지금도 반듯반듯하고 180년 전에 만든 도로가 지금도 있는데 트럭이 들어가는 거야. 트럭이. 도로를 안 고쳤어요. 근데 지금 5대째 분들이 정년 퇴직해 와서 살고 있더라고.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전부 다 인텔리야. 지식인들이야. 말을 하는데 말에 품격이 있고 자태가 있고 자기들의 약속을 지키는 이야기. 우리는 정년하면 다시 와서 살기로 했대요. 다 서울 가서 외국 유학 가서 이렇게 하다가 다 거기 와서 살고 있대. 그 대구 시장을 하던 문희갑 씨도 거기 살고 있더라고. 그 동네 출신이더라고. 서울신문사 사장 출신. 근데 그때 3대째 문영탁이라는 할아버지가 무슨 꿈을 꾸냐. 1904년에 일산의학이 이루어지니까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니까 우리나라 망했구나.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책을 모아야 돼. 그래 그때 인수관이라고 하는 도서관을 만들어요. 중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전국에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책을 보게 하고 토론하게 하고 그래서 기거하게 하고 그래 그분을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추도문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왔고 또 기부금을 보내달라고 하는 부탁서를 보낸 게 얼마 전에 60년대에 그게 발탁이 돼서 공개돼서 누구네 집 지붕 뜯다가 천장 뜯다가 전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 집으로는. 나온 거야. 그래서 독립군의 추서가 되고. 그래 그 후손들이 이제 영광스럽게 사는 거야. 저는 요번에 느낀 거 하나는 제 중고등학교 동창들하고 하루 우리 집에서 금무당에서 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향을 가보자. 8명이 우리가 살았던 집을 한번 가보자. 우리가 많이 다녔으니까. 근데 두 친구는 야 우리 집 없어졌어 하고서 식당에 먼저 갔어요. 나머지 6명 가봤는데요. 한 집도 없어. 헐렸거나 도로가 났거나 건물이 지어져. 근데 500~600년 이어온 집은 도대체 무슨 집이냐 이게.
요번에 더 확실히 느낀 건 집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그냥 생활 공간 내지는 이제는 투기 뭐 이렇게 막 변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한 우리 집은 뜨내기 인생 집안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한번 꿔봤으면 좋겠어요. 집이라고 하는 것을 오이코스 개념이 들어와야 돼요. 오이코스야. 이것은 기지라는 뜻이야. 기지. 전초 기지. 예수님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전초 기지를 만들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가버나움에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돌아올 곳이 없는 거야, 그냥.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저희 아버지가 사용했던 유품이 나한테 하나도 없다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사용했던 유품을 내가 하나도 못 갖고 있다니까. 근데 그분들은 박물관을 갖고 있잖아. 그때 조상들이 사용했던 일상 거야. 왜? 후손이 똘똘해서. 후손이 똘똘해서. 조상이 없는 게 아니고 후손이 똘똘해서. 역사도 갖고 있지. 유품도 갖고 있지. 집도 갖고 있지.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는 여건이 되시면 서서히 주면 오이코스 개념, 기지. 거기 가면 그게 우리 집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거기서 사회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고 지구촌으로 나가도 다시 돌아올 공간. 그래서 집안이 다시 모일 수 있는 기지. 우리 어렸을 때 나갔던 교회 가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우리 거기서 꿈꿨잖아. 근데 그런 집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 와서 사는 사람들, 자기가 태어난 집에서 할아버지가 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들한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근데 저는 그걸 알았거든요. 이게 침 뱉는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쓰던 거예요. 할아버지 방에다 그대로 놓고 있어. 자기가 그 방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어. 자, 이것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하냐고. 어떻게 돈으로 계산하냐. 며칠 전에 한 친구가 선생님 여기 시가 얼마예요? 그러는 거예요. 시가? 우리 살림 태워서 시가 얼마냐는 거야. 시가? 나는 시가는 모르겠고 너는 시가로만 계산하냐? 그럼 연애도 시가로 계산하냐? 함께 흘렸던 눈물 시가로 계산하냐? 그 시가 있냐? 시가? 내 시가로 계산해 주지. 한 1,000억 할까? 1,000억 할까? 내 30년의 인생, 나의 꿈, 여기서 함께 변화된 이야기. 이 나무를 내가 어떻게 구해왔고, 돌을 어떻게 구해왔고, 고택을 어떻게 구했는데 그걸 시가로? 예, 우리는 그만큼 자기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그냥 시가로, 학력으로, 아파트 평수로, 사회적인 지위로, 그리고 자기를 못났다, 부족하다,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아끼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 광고가 나를 휘둘르지. 명재국토 총선이 하루는 선생님 저기 한 놈이 글쎄 저희 집을 350억을 준다고 팔으라고 하는구만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이걸 팔어?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냥 앞으로라도 그럴 때는 그러지 마시고 3,500억이면 내가 팔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 그랬더니 3,500억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에이 어떻게 3,500억은요? 아니 종선 그림 한 장이 지금 얼마 하는데 그 작품이라고 어정쩡한 거 그거 얼마라고 무슨 어디서 이렇게 하는데 명재고택 이것을 3,500? 그러면 또 3,500 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3조 5천억 이렇게 부르면 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게 3,500억인데 안 팔았대? 이래야
시가가 올라가지요. 더 재미난 건 우리 향나무 갖고 왔는데 퇴계가 태어난 집이 노송정이에요. 그 노송정에 퇴계 할아버지가 퇴계 증조 할아버지가 갖고 온 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레드스쿨에 세워놨잖아요. 우리 딱 손주 탄생 기념으로 이렇게 아부해가지고 하나 얻어다 놓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앞에 정말 잘생기고 우리 하티 출신 때 그 나무 봤죠? 그 앞에 큰 나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1억에 팔으라고 그랬나 봐요. 1억에. 근데 그것을 비행기로 싣고 가거든요. 헬리콥터로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억에 판다고 그랬는데 그래 어떻게 팔았어요? 했더니 주인은 팔으려고 했나 봐. 주인은. 근데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3억을 부르라 그랬어요. 3억을. 그럼 진짜 3억에 팔라고요? 아니죠. 그럼 그때는 5억을 부르시지. 5억을. 아니면 10억으로. 그럼 이제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아, 그나마 10억인데도 안 팔았대. 자, 긍구긍당 뭐가 소중하고 뭐가 가치 있는지. 자,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 꿈, 내가 가졌던 꿈, 내가 살았던 삶의 자취들, 내가 아끼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 소중한 가치들이 후손으로 이어질 때 가족의 문화, 또 우리 민족의 문명, 또 인류의 문화가 더 잘 지켜지는 게 아닌가. 자, 나는 감히 기대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빈센트 반 고흐는 자기 동생 테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탁이야.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게. 울지 마. 나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나는 다 이루었다. 자, 얼마 전에 죽은 1955년생 저하고 같은 나이 스티브 잡스 마지막 유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히 기대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예, 나는 감히 자 어떤 유언 우리 그거 준비하면서 살아가면 삶이 훨씬 더 진지해지고 의미가 되고 재미있어지고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편 23편 제가 좋아하고 인생이 이렇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나 없이 있음 존재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목자입니다. 자, 그는 나를 이 땅에 나타나기를 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존재가 이 땅에 나타나는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존재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코로나의 골짜기로 다니고 사업의 위기 속에 골목골목을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죽을 것 같은 순간들, 망할 것 같은 순간들, 이제 끝나나 했던 순간들 돌이켜보니까 다 이렇게 감히 기대하지 않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막대기로 보살펴 주시고 이곳까지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다 같이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